오늘은 성신을 아는 지식 16번째 시간으로 성령과 은사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1월 1일 저녁 예배 때 똑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선대 목사님 성령론 2권을 참조하여서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남. 첫째는 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 흔히 옛 성도들이 말하는 역사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증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두 번째는 성령으로 임하실 때 받는 직임, 그거 1월 1일 저녁 예배 때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전문적인 영적 능력으로서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을 의미하죠. 어떤 신비한 현상, 또 깨달음, 뉘우침, 회개와 자백, 눈물, 기도, 꿈, 환상, 소망, 전도하게 되는 것, 즐거움, 평안, 헌신, 재산을 가난한 자와 나누는 것,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내가 절대 할 수 없었던 그런 것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이었던 사람들이 화평과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넘치고, 자기 돈밖에 몰랐는데 삭개오처럼 다 나눠줍니다. 절반을 나눠주고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하는 그런 변화의 역사, 어떤 체험의 역사, 눈물의 역사,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은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실히 알아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내가 언젠가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도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이 역사를 경험하면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 내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지금 내 앞에 나와 함께 임재하시는 그 은혜에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로 아까 살펴봤던 성령께서 주시는 직임,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1절에 4가지 정도가 언급되는데 더 있죠. 근데 첫 번째는 사도,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목사, 네 번째는 교사. 그래서 이 사도라는 것은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주의자들은 사도의 직분이 아직도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 세계에 여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그래서 특징은 아주 강력한 성령의 어떠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그리고 그 교회도 굉장히 크게 부흥되는 그러한 특별한 은사들, 10,000명, 10만 명, 20만 명, 그러한 일들 사도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근데 그게 성경적인지는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그래서 이제 교회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한다, 사도성을 개성한다, 이러면은 이제 맞고, 근데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교황이 사도성을 계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다 틀린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도가 했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사도성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더 성경적인 설명 같습니다. 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자들, 선지자의 핵심 사역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거. 미래를 보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에 관한 말씀이라면 그것이 예언이 되는 경우죠. 기본적으로 선지서를 쭉 읽어보면 주님이 선지자들을 강하게 그 현대에 있는 죄악들을 책망하고 주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시는 사역을 핵심적으로 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현재 선지자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왜 그러냐면 이 예언 받았다고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교회를 혼잡스럽게 만들고 굉장히 영분별을 하지 못해서 귀신이 들려주는 소리도 막 하고 마치 점쟁이 기독교회 안에 점쟁이가 되어갖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대 목사님 계실 때는 기도원도 함부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서 안수받고 오다가 귀신 들려갖고 오고 망하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 함부로 가면 안 돼요. 공인돼 있고 그리고 깨끗한 데를 가야지 이상한 데 가면 거기에 이 올무에 사로잡혀요. 이 어떤 목사님 얘기하는데 그 뭐 실명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로 봤어요. 이 병건능 목사님이라는 분 계신데 그분이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많았대요. 근데 부흥사인데 이렇게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면은 헌금 종이 이 헌금 봉투를 이렇게 딱 잡으면은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지금 상태가 무슨 일인지도 그냥 저절로 그냥 알아. 저절로.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은사를 세 보니까 수십 가지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말씀에 직면하면서 중국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는데 거기서부터 회개하면서 깨닫는 것이 내가 받은 이러한 은사라고 생각했던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용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었던 용의 권세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거짓되게 그래서 그 이전의 사역들은 전부 무효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잘못된 사역이었고 용이 준 권세로 한 것이었고 그랬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막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목사와 교사 그런 직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뭐 중고등부 선생님 나타나는 게 아니고 칼빈 선생님의 해석에 의하면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 신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탁월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직임을 주시기도 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직분들 이걸 귀중히 여겨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직분은 은사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은사가 됩니다. 직분에는 무엇이 따르냐면 권위가 따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 범주가 따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세 번째입니다. 전문적인 영적인 능력과 관련된 은사.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에는 9가지의 은사가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죠? 지혜의 말씀, 지식, 또 믿음, 병고침, 또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 이런 은사들을 주십니다. 자, 이 9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높이 드세요. 못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많이 받으셨네요. 손 내리십시오.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는 받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자원하여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영적인 은사는 크게 2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1월 1일 저녁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우리가 타고난 선천적인 재능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는 방식으로서의 은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아나운서가 되고 MC가 되었습니다. 래퍼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MC를 데려오고 아나운서를 데려오고 래퍼를 데려와갖고 설교해보라 그래요. What's up? 이러면서 막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럼 말은 잘할 수 있는데 감화, 감동, 성령의 통로는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구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구별되면 그가 가지고 있던 선천적인 은사들, 그 재능들이 영적인 은사화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 잘했던 그것이 예전에는 돈을 벌고 자기의 명예와 그것을 위해서 사용됐던 것이 이제는 복음의 증거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서 은사를 따지자면 수백 개, 수천 개도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성령으로 구별돼야 되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노래를 잘 불러요. 노래 잘 부릅니다. 우리 성가대 얼마나 잘 부릅니까? 악보도 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찬양 인도자로 지난주에 데뷔했는데 전도사 때 이후로 지금 20년 거의 만에 처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그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찬양 인도도 은사를 받아야 돼요. 노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래 아무리 막 잘하면 감동은 될 수 있겠죠. 감동은 될 수 있지만 성령의 통로가 되느냐? 본인이 알잖아요. 여러분이 성가를 부르면서 또 지휘자가 반주자가 하면서 본인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지 안 하는지 본인은 알잖아요. 본인 그냥 노래 부른 건지 아닌지 알잖아요. 몰라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잘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사람 듣는 자나 받는 자나 아무도 유익을 얻지 못해요. 그냥 노래 부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찬양해야 되고 또 성도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가대원들은 다른 성도들보다 더 기도해야 된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토요일 날 한 끼 금식하고 온다. 뭐 하루 금식도 괜찮고. 예, 너무 힘들죠. 한 끼 정도 내가 일주일에 한 끼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고 싶다. 그런 열망으로 금식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연습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막 올려주고 그러는데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와갖고 그냥 아는 노래네 하다가 막 틀리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지휘자나 반주자님도 항상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리더자들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은혜 받은 곡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해야 되고 진행할 때 이 성가대원들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게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상해버리면은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면서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내게 전혀 재능이 없고 능력이 없으나 후천적으로 주시는 초자연적인 이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다 별볼일 없던 사람들 아닙니까? 어부 아니고 어부고 뭐 세리고 뭐 무슨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주시니까 전혀 그들에게 없었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은사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는 그 의미만 보았을 때는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것인데 선물은 어때요?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선물 나 안 받을래요?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선물이라고 은사를 표현한 거, 은사 자체라는 단어가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것을 주시는 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선물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착각해서 이걸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힘으로 주의 일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인본주의자라고 할 수 있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 해야지. 여러분 해보세요. 우리 인간적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전혀 상달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성령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획으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짐이 될 뿐이에요. 주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만약 이루었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가 주시는 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이지, 선물이라는 의미이지,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로서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주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 쓰임받고 싶으니까. 이제 나중에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만약 이 마음이 없다면 역으로 설명해 보면 나는 주님 앞에 쓰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대 목사님 계셨을 때 교회에 뭐 다른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구원론 가르치고 저녁 예배 때 집회처럼 항상 하였기 때문에 다 저녁 예배 때 와서 은혜 받았어요. 그 은혜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은혜 받으면 교회 안 나오라 그래도 자발적으로 정착이 돼요. 뭐 성장반 이런 거 안 해도 돼. 왜? 은혜 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본인이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착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은혜 받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적 치유 수양에 매달 한 번씩 하는 건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한 명의 회심을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은혜 받아서 주님의 일꾼 되고 주의 영광의 통로 되고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은혜 받아 주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자마다 주님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은 반드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는 주님께서 전도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할 때까지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은 육신의 힘으로 할 수도 없거니와 성공해도 주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복음의 역사를 크게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군대도 해군이 있고 육군이 있고 또 공군이 있고 해병대 있고 미국 같은 데 우주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여러 군대들의 자기의 주특기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은사를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은사가 없으면 그냥 훈련받은 훈련병 뿐이에요. 하나님 더 크게 사용하고 싶으시는데 능력이 없어요. 총도 못 쏴. 총도 못 쓰고 뭐 어떠한 그 전술과 전략을 깨닫지도 못하고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훈련병으로 훈련만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도구로 크게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으면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타고난 재능을 능가하는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과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자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자마다 주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많이 받을수록 유능한 사역자가 되고 또 주님께서 많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10개도 받을 수도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9가지 은사도 다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더 쓰임받고자 하는 자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많은 은사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왜요? 내 힘으로 안 될 거 아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될 거 아니까. 주님, 내 능력으로는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능력으로는 한 명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은사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꾼들을 위하여 풍성한 은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비록 내게 타고난 재능이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의 은사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없다고 한탄 말고 은사 받아 주님의 큰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은사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은사를 교회 특별 철야에서 받았어요. 100일 철야, 100일 동안 철야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새벽기도 하는데도 지금 안 나오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버티고 계세요?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버티고 있느냐 이거예요. 나오시라는 거예요. 나오시라고. 예. 여러분 100일 동안 철야를 했다고요. 100일 동안. 힘들었겠죠. 100일 철야하고 다음날 새벽기도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철야하고 그 교육자님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너무 피곤해갖고 교통사고가 한번 지금 현재 어떤 목사님 나셨었는데 잠깐 접촉사고 났습니다. 그래갖고 다음번부터는 100일 철야할 때는 새벽기도를 안 한다. 그렇게 새벽기도를 안 해갖고 유익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철야를 하는데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이제 팍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중학교 때 수련회에서 사모하고 그랬는데 안 주셨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 요즘에는 안 주시느냐? 요즘에도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전인적 치유 수양회 하지 않았습니까? 전인적 치유 수양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4번 정도 말씀을 듣고 그리고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런 게 뭐 다른 게 없어요. 워크숍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일양 미쁘신 주님께 집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집중하고 회개하고 성령님을 대망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루 한 12시간 정도 주님을 바라보는데 며칠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 주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은사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번에 그 어떤 분이 어떤 집사님 간증하셨는데 방언 은사 받았다. 방언 은사를 잃어버리 소멸했어요. 그러다가 이번 수련회에 참여해서 몸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참여했어요. 근데 첫 시간에도 은혜가 안 되고 둘째 시간에도 은혜가 안 되고 셋째 시간에도 은혜가 안 되고 그래서 4번째 시간에는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기도 시간에 만나 주신 거예요. 은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하루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데 주님이 만나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사모함으로 주님께 간구하세요.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그러니까 통성기도 못하시는 분들은 통성기도 배우세요. 배우세요. 배우시면서 내 자아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도 주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주님 그런데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고 싶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영원한 거 아닙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주님을 위해서 정말 제한 없이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차피 죽음이라는 그 종착역에 도착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무엇이냐? 환승이 하는 곳이에요. 환승.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은 환승시켜갖고 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녹슬어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달아 없어지는 인생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이 정말 빨리 흘러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도 젊은데 제 친구들 대기업 들어간 친구들은 이제 한 몇 년 있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임원이 되지 않으면 대기업에서는 40대 중반이면 다 나와야 돼요.
50 이상 되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50 이상 남아있는 사람 누구냐면 임원들. 임원들도 55세 이상 되는 사람 없어요. 60대 임원 있어요? 그 사람 오너예요. 오너. 오너들은 60 이상 남아있어요. 대기업에서 그러니까 나와서 뭐 하느냐? 그 퇴직금 받아갖고, 지금 제가 어떤 직종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치킨집 여는 거예요. 치킨집 열고. 근데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망하는 거예요. 전문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극빈자가 되는 거예요. 빚을 지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했는데 나와야 될 때고, 돈 많이 벌었다고 했는데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높은 직위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한순간에 정권 바뀌면 또 나와야 되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 뒤돌아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을 게 무엇이 있을까? 자, 뒤돌아 보세요. 지금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주님 앞에 가지고 갈 게 뭐가 있나?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뭘 가지고 갈까? 뭘 가지고 갈까? 저도 별로 없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이상해. 40 넘어가고 나니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모래시계가 이렇게.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저도 훌륭한 목사님 이렇게 세미나도 들으면서, 물론 직접 가는 건 아니고 mp3도 듣지만, 그러면서 들으면서 깨달아요. 맞아. 진짜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진짜 주님께 쓰임 받아야지. 진짜 주님의 도구로 써야지. 쓰임 받아야지. 정말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언 뭐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뭘 남겨줄 겁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너 예수님 잘 믿어라. 그것밖에 남는 게 없다. 너 예수님 잘 믿어라. 너 예수님 잘 믿어라. 뭐 더 해줄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뭐 더 해줄 말이 있어요? 더 해줄 말이 없어. 해줄 말이 없어. 왜? 예수님 잘 믿는 것밖에는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 잘 믿는 것밖에는 없어요. 예수님 잘 믿는 것밖에는. 다른 거 남겨줄 게 없어요. 너 예수님 잘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주님께 쓰임받는 거, 그거 주의 능력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 받아서 주님 앞에 제한 없이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자마다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왜? 주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뭘 회개해야 되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을 사랑했다면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싶을 텐데, 근데 나는 주님께 능력받고자 하는 기도도, 은사받고자 하는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거는 주님을 위해 쓰임받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왜 그걸 구하지 않았을까? 나는 왜 간구하지 않았을까? 그거 주님 앞에 그냥 내 힘으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내게도 나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인생에서 남아서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 잘 섬기는 것인데 그 성령의 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 근본을 찾아보니까 사실 내가 주님보다 세상 더 사랑했던 것 같고 내 자신을 더 사랑한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주님, 내게 능력 주셔서 주님께 쓰임받고 내 인생 주님께 쓰임받다 달아 없어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가지고 우리 첫 번째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